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게 하시고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또 주의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외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지난주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리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된 다음에 돌아온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학사,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잘 가르친,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고,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그는 여기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내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졌었어요. 나라도 없는 민족으로. 그런데 1948년 그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라가 섰잖아요. 나라가 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연합해서 이 조그만 나라 하나 죽여버리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전쟁이 일어난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이 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나라가 있는데 왜 없애려고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서 있는데 왜 없애려고 해요? 다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란의 그 최고 종교 지도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신 누구예요? 마호멧.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리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도 작년 10월 달에 이 하마스라는 정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양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해 가고 납치해 가고 부녀자들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시작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역사되는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빌 워, 남북전쟁 동안에도 유명한 기도하는 사람 누구였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집무실이 자기의 기도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에 오직 하면은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한쪽은 노예가 필요로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자. 이 일 때문에 지금 국민의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시빌 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링컨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탄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오직 힘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기도실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 두꺼운 씨가 이렇게 물고 있는 사람 있죠.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독일이 전쟁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완전히 영국을 지금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전 국민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방송에서 모두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독일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의 2세, 3세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출세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술 맡아서 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술 관원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 이렇게 먹어보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또 왕이 항상 그 왕의 자리는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항상 말벗이 되어주고 정세를 같이 논하고.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이민 와서 그 정도 됐으면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아주 출세한 거죠. 근데 이제 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자기 형제에게 한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은 자기 조국, 고국 그 예루살렘이 불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이 회파하고 거기 남은 주민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어때요? 도둑이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울타리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막아주잖아요. 울타리 없으면은 여러분, 울타리 없는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아무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다가도 들어오고. 울타리가 없다라는 것은 방어할, 자기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힘들구나.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예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민 지금 2세 정도 되는 건데, 2세 3세 정도 되는 건데,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다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자기 조국에 지금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이 좀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국을 생각하고, 여기 고국은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부서져 있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해볼까? 저 성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를 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비전과 열정과 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장에 보면은 그가 기도의 사람인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기에 앞서 뭐 했어요?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작하시죠? 무슨 큰 일을 결정하실 때 기도로 결정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로 아랠 분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5절에도 기도했다라고 하고 6절에도 기도하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7번이나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조그매 보여. 내 문제는 굉장히 커 보여.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 5개, 6개 그거 들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의지한 게 뭐예요? 그가 부른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 의지하고 나가니까 17살 먹은 소년이 2m가 넘는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무도 물리치지 못해서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고 뭐 다른 게 자꾸만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등산을 간 거야. 등산을 갔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대롱대롱 붙잡고 그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내가 산에 등산 왔다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지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네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딱 들리시더래요. 넌 내가 너를 구해줄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에 손을 놓아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더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자기를 구해줄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 교인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만 구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사람이 자꾸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신다고,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프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 잘못되기만 하면 하나님 막 아주 Why me? 막 이래가면서 또 영어도 써가면서 왜 나만 하나님 나만 이렇게 병들게 하시고 나만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저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고기를 달라 그랬는데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잔소리만 잔뜩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남편이 움직여요? 남편은 그럴수록 더 말 안 들어요. 무슨 아멘? 그게 아멘. 왜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해요. 뭐 사춘기 청년도 아닌데 이상하게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남편은 다른 길로 자꾸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10번 잔소리해도 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말씀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11절에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왜? 지금 술관원으로 있는데 야, 너 만약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은 그러면 내가 너 없는 동안은 어떡하냐?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가망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너 가는데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필요한 거 다 생각한 거예요. 통행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물어볼 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통행증 필요합니다. 그 건축 새로 하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합니다. 누가 해줘요? 왕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이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아멘,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멍에의 줄들이 끌어지고요, 압제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것도요, 보세요. 혈관을 눌렀어, 신경을 눌렀어. 지금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멍에를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고요. 이사야서 58장 8절 이하에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다 금식 기도했어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또 엘리야도 금식 기도했죠. 다윗도 금식 기도했죠. 여러분,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그 에스더, 어느 날 하만이라는 그 재상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인사하지 않는 그 자기의 그 사촌 모르드게를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삼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죠.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는 것. 왕이 불러야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기도 하고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왕의 허락을 받고 모든 유대인들이 풀림을 받게 되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풀림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는 그런 날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요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한 요나, 니느웨는 그 당시에 정말로 악한 나라였었고 잔인한 나라였었고 사람들을 죽이기를 정말로 개미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으면은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구출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려운 일, 정말로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자, 11절 말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종들이에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아니라 종들이면 복수잖아요. 그렇죠? 복수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종들의 기도, 연합된 기도.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불을 펴봐도 그렇잖아요. 나무 한 개비에다 불을 펴놓으면은 비실비실하다 혼자 꺼져요. 그렇죠? 이게 장작에 불도 잘 안 붙고, 근데 장작개비를 여러 개를 놓고 같이 거기다 불을 놓으면 이게 활활 타잖아요.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 내가 새벽 기도도 혼자서 집안에서 해보겠다고 애를 쓰지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연합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같이
같이 기도하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번 금요일부터도 여러분 집회가 있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랬는데 내가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임합니다. 근데 뭔가 있나? 뭐 좀 신비한 일이 있나? 호기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역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시험 들어요. 도리어 시험 들어요.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월 달에 그래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특별히 기도를 더 부탁드리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 3세예요. 예루살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국의 아픔과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나는 생각도 다 미국이야. 너 뿌리가 어딘데 도대체? 뿌리. 제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1972년인가 그때 뿌리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책이 아마 많이 팔렸어요. 그 뿌리, 그 사람이 자기의 뿌리의 근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혈통을 찾아서 가니까 어디였었어요? 아프리카 감비아에 자기 조상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감비아 그 주변 나라를 선교할 때 거기 한번 가봤었어요. 그 감비아 강을 향해서 많은 노예들이 거기서 붙잡혀 와가지고 그 강을 따라서 그 강 중간에 가면은 섬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다가 모두 가둬놓고 그래가지고는 큰 배가 이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오면은 대서양 거기까지 이제 호송해가지고 그 노예들을 영국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호송해 왔던 그곳 정말로 처참해요. 그래서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사는요 굉장히 깁니다.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 이 정도 하면은 우린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밤새 잘 지냈어요, 당신의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자식은 다 묻는 거예요. 안부를. 하다못해 개새끼까지 물어봐요. 왜? 밤새 그냥 노예로 잡혀갔잖아. 밤새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항상 만나면은 굿모닝 인사하면서 뭐 우리는 그냥 그래도 밥 잘 먹었느냐, 아침 조반은 드셨습니까? 이 정도로 인사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묻는 거예요. 식구들, 자기가 아는 식구들 이름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잘 있느냐, 소도 잘 있느냐, 개도 잘 있느냐, 닭도 잘 있느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역사의식도 있어야 돼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 역사 공부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요즘에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똑똑해졌어요? 안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예? 세계 역사까지 다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손자 손녀들에게 학교에서 얘네들 배우거든요. 그 역사가 실은 세계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그걸 다 가르쳐 줘 보세요. 우리 할머니 유식하네. 그죠? 맨날 뭐 청소나 해주고 밥이나 해주고 이러는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러분, 역사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안고 기도하는, 우리는 특별히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김 집사가 아프다 그러면은 김 집사가 왜 아플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집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이렇게 서로 훈련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 안에는 기도의 열매가 있고요, 또 그 기도의 결실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여러분 그 탁구, 우리나라 탁구가 조금 조명을 받았잖아요. 거기 이은혜, 전지현, 그리고 신유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은혜라는 그 친구가 항상 모든 경기가 끝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참 기특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매는 중국 하북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귀화한 선수예요. 어떻게 귀화하게 됐는가 하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우리 탁구 복식에서 양영자, 현정화, 이 두 사람이 금메달 땄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현정화하고 양영자 두 사람이 복식으로 나가서 이 반대쪽 중국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이 두 사람도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나중에 선수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몽골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그 간증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굉장한 우울증에 이 사람이 시달려요. 근데 어디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그래서 몽골 선교사가 된 거예요. 몽골 선교사가 돼가지고, 몽고는 내몽고, 외몽고가 있거든요. 외몽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울란바토르, 몽골리아라고 하는 곳이고, 내몽고는 중국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중국 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몽고 사역을 마치고 내몽고로 이제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은혜라는 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가정이 너무 가난해. 아버지가 딸이 셋인데 중국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녀를 하나만 낳으라 그랬어요. 근데 딸을 셋이나 낳았어. 그러니까는 호적에도 못 올리고 너무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탁구대회에 나가는 경비도 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영자 선교사님에게 얘를 데리고 좀 한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백방으로 또 알아보니까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의 양녀로 들어옵니다. 근데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요, 한국에서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에 한국 국가대표가 되려고 하면은 한국에 귀화한 지 7년이 지나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귀화해 왔지,
또 이 가운데에서도 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누구의 기도예요? 그 뒤에서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귀화해서 탁구 선수, 대표 선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양용자 선교사. 그 사람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그리고 뉴스에,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그 400m 허들 미국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선수도 내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신기록 세운 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트랙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뛸 때마다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 기도하고 뛰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마치 누가 내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냥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성도들 믿음 가운데 그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달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만 구원받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는 여기서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양육되고 변화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주님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것, 구원받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